러시아 민담의 바바야가는 숲속에 살 뿐 아니라 우리 이웃집에도 살고 있다. 그녀는 우리 가족사의 일부이다. 우리는 인도나 예루살렘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너무나 매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곳이야말로 영적 삶의 출발지라고 확신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원을 손질하다가도, 여행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또한 영감을 자극하는 음악이나 시에 고무될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데서 출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모든 눈이 신의 눈이 될 수 있다. 나는 미국 동부 해안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개똥벌레를 흔히 구경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내 딸은 그런 것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발리를 여행 갔다가 밤에 개똥벌레를 발견했다. 나는 딸이 잠든 후에 모기장 안에 개똥벌레를 몇 마리 집어넣고 딸아이의 귀에 대고 일어나 보라고 속삭였다. 개똥벌레는 밖으로 내보내줄 때까지 모기장 안을 날아다녔고 아이는 어둠 속에 아름다운 빛의 궤적을 그리며 나는 개똥벌레에게 완전히 매혹당했다. 부드럽게 반짝이는 빛을 지닌 아름다운 곤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하고 환상적인 일인가.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은 그보다도 더 신기하고 환상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개똥벌레처럼 해와 달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는 이 빛을 기억해내려는 은밀하고도 끈질긴 열망이 있다. 시간에서 빠져나와 이 춤추는 우주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리를 느껴보려는 그 열망 말이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나왔으며 또 들어갈 자리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든지 오늘 바로 그것을 보든지 간에 신비로의 부름은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낸다. 메리 올리버의 다음 시처럼. 가을에 배고픈 곰처럼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와서 나를 사려고 반짝이는 동전을 다 꺼내고 나서 지갑을 닫으면 나는 호기심에 차서 기웃거리며 그 문을 지나리라. 저 어둠의 오두막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나는 만물을 형제 자매로 대한다. 그래서 나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의 꽃으로 바라본다. 들에 핀 데이지처럼 평범하고도 특별한, 그리고 모든 육신을 용감한 한 마리 사자로, 또한 이 땅에게 소중한 어떤 것으로 끝났을 때 나는 말하리라. 한평생 나는 경이로움과 결혼한 신부였고 온 세상을 품에 안은 신랑이었다고. 2장 마음의 수호자들. 빛의 천사, 눈물의 바다. 안전이란 10중 8구 미신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그 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 우리는 내면의 모험으로 초대받아 소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외부 세계를 내다보는 망원경은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로 가득한 광활한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물을 빚어내는 의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구도 여행은 삶의 모든 것을 의문 속에 빠뜨려 놓고야 말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출발도 하기 전에 겁부터 준다. 이를테면 티베트의 스승 초감 트룽파는 약속보다 한참 늦은 시각에 청중이 가득 앉아 기다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강의장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세요. 수강료를 돌려주겠소. 아무도 말이 없자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구도의 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지금 같은 모욕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심스럽다면 돌아가세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을 맺었다. 하지만 시작했다면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믿을 만한 수행법. 우리는 복잡하고 산만하며 모순으로 가득 찬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영적 수행을 계속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구도의 길을 출발하며 맨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침묵시키는 일이다.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심상화 연습을 하든지 단식이나 노래를 하든지 간에 일상의 역할과 분주한 습관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적 열망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음은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한 영감을 요구한다. 마음이 깨어나려면, 은총을 향해 열리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이 여행에서 우리를 건너편 각성의 자리로 건네다 줄 배, 즉 의지할 만한 수행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다 묶어 넣을 어떤 인간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신비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믿을 만한 수행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이를 위해 수백 가지의 훌륭한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 어떤 행법들은 호흡을 이용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마음을 열어준다. 에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마음이 열리도록 유도하는 몸으로 하는 명상법도 있다. 만트라와 헌신적 의식, 기도와 묵상, 신성한 집중법, 침묵 속에서 마음을 탐구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단식을 한 뒤 마치 달이 지구 주위를 돌듯이 큰 바위 주위로 작은 바위를 쉬지 않고 굴리면서 어떤 의문의 답이 계시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연습 삼아 여러 가지 전통과 수행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심전력하여 따를 한 가지 행법을 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택한 길에 쏟아붓는 진지한 노력과 그것을 붙잡고 끝을 보고자 하는 의지이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를 침묵의 숲으로 인도한다. 어디서 출발했든 간에 우리는 멈춰서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위대한 목사인 빌 모이어즈가 린든 존슨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시절의 일화가 있다. 백악관 참모들의 점심시간에 모이어즈가 일동을 위해 대표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이 테이블 반대편 끝에 앉은 모이어즈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빌, 목소리 좀 크게 하게. 하나도 안 들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가깝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서서 가장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잔뜩 기울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통하든 명상을 통하든 숲속에 첫 발을 디딜 때 우리는 작은 경이감과 부드러운 계시를 만난다. 우리의 주의력이 끊임없는 사념의 폭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또한 우리는 정체불명의 두려움과 불안이 삶을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던 습관과 감정의 패턴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더 열려간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웨덴의 한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리스 공주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겁 많은 용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 왕과 왕비가 공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공주는 새파랗게 질리고 만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은 공주는 곧 성 밖으로 나가 산 너머에 사는 지혜로운 할멈을 찾아간다.
그녀는 12명의 자식과 29명의 손주를 길렀으며 인간과 용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지혜로운 할멈은 아리스 공주에게 용과 결혼하되 용에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첫날 밤에 해야 할 일도 일러주었다. 공주는 할멈이 일러준 대로 아름다운 웨딩가운을 10벌이나 껴입고 혼례를 치른다. 그리하여 결혼식이 끝나자 용은 공주를 안고 신방으로 들어갔다. 용이 신부에게 다가가자 신부는 그를 멈추어 세우고는 먼저 이 고운 웨딩가운부터 조심해서 벗어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할멈이 일러준 대로 자신이 옷을 벗을 때마다 그도 따라서 옷을 다 벗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용은 공주의 말에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약속하고 공주는 옷을 한 겹 한 겹 계속해서 벗어내렸으며 용도 더 깊은 비닐을 벗겨냈다. 용주가 5번째 가운을 벗었을 때에 이르자 용은 아파서 눈물을 비처럼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비늘을 벗겨갈수록 용의 피부가 점점 더 고와지고 그의 모습도 부드러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점점 더 가벼워졌다. 공주가 10번째 가운을 벗자 용은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고 아이처럼 빛나는 눈을 지닌 멋진 왕자님이 되었다. 용의 몸으로 살아야 했던 오랜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스 공주와 그녀의 멋진 새 신랑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낼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징그러운 비늘 옷을 입은 용과 그 속에 감추어진 멋진 왕자와 그를 마법에서 풀려나게 한 공주와 지혜로운 할멈과 무책임한 왕과 왕비 그리고 오래전에 왕자에게 저주의 마법을 건 미지의 존재가 모두 들어있다. 이 이야기가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구도의 여행이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역사를 얽히고 꼬이게 하는 힘은 강하고도 집요하다.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은 이 한복판을 가로질러야만 한다. 은총을 받고 계시가 열리고 지혜를 얻는 것은 스승들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든 정화의 과정, 곧 씻어내고 벗겨내고 내려놓기이다. 스즈키 선사는 이것을 마음의 대청소라고 불렀다. 우리 자신의 비늘을 벗겨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용은 사납고 흉측하다. 하지만 때로는 길의 끝이 일찍 나타나기도 한다. 마치 신비스러운 무엇이 우리를 희롱하여 영적인 세계로 유혹하는 것만 같다. 한 명상 지도자는 그것을 이렇게 회고한다. 사람들은 극치의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내가 처음으로 맛본 명상 수련의 마지막 날, 그것은 정말 극치의 하루였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고통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던 끝에 마지막 날이 되자 갑자기 가로수들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내 마음은 우주의 어머니처럼 활짝 열렸다. 삶의 충만함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기분이었고 보는 것마다 모두가 자연의 사랑 속에 안겨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 그대로이고 순수했다. 이것은 내가 잊고 있을 때조차 언제나 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고무하여 계속하여 구도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이 첫 경험의 아름다움은 기억해두는 편이 좋다. 앞으로 이어질 구도의 길에는 많은 어두운 밤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결국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야기의 맨 마지막 장으로 건너뛰어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용과 결혼하는 두려운 일을 겪어야만 한다. 현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 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습관을 내려놓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은 이 더디고도 힘든 내려놓기의 과정이다. 몸의 비늘 벗기기.
대부분의 수행은 자기 몸을 뒤덮고 있던 용의 비늘을 벗겨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수행의 시작과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흉측한 껍질들로 덮여 있었는지를 자각하게 된다. 기도든 명상이든 헌신이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첫 번째 비늘은 우리 몸에 각인된 습관적인 긴장이다. 이때 할 일은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긴장된 부위, 어깨나 등, 턱이나 다리 등의 경직 상태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삶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몸을 위축시킨다. 그리하여 빌 헬름 라이리가 말하는 성격적 갑옷이 형성되는 것이다. 일부 전통들에서는 요가, 태극권 혹은 수피춤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호흡과 신체에 들어있는 물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수행의 문을 연다. 이런 수행법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경직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새로운 유연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런 신체적 행법이 없는 전통에서도 몸에 긴장된 충돌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스려져야 한다. 처음 기도나 명상을 하면 긴장이 쌓이면서 고통을 느끼게 마련이다. 오랜 세월 쌓여온 긴장이 표면으로 자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수련생은 이렇게 회고한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다. 나는 그것이 모두 좌선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어깨와 목덜미에 열이 났고 그 늘 경직되어 있던 허리 부위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몸의 긴장은 점점 더 심해졌다. 때로는 긴장 때문에 숨을 깊이 쉴 수도 없었다. 이제 오래된 통증과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불쾌해서 나는 외면하려고 했었으며 통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부드러운 요 위에 누워서 명상해 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누운 자세에서조차 모든 긴장된 느낌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몸을 상대로 여러 해 동안 싸웠다. 통증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내가 마침내 가장 고질적인 통증조차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제 그것은 왔다가 지나간다. 내 몸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다. 명상을 시작하면 몸의 긴장과 함께 불안과 저항의 감정도 일어난다. 이것은 매우 바쁜 일과의 한복판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몸부림과 같은 느낌일 수 있다. 처음에는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 어렵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며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채근한다. 우리는 흥분된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품고 있지만 기도와 명상과 헌신의 수행은 매사에 대한 복종과 끈기를 요구한다. 한 구도자는 10만 배 수행을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티베트 전통의 절하기 수행을 시작했을 때 첫 해에는 그것을 그저 견뎌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다. 나는 언제나 바쁜 사람이었고 언제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냉장고를 열거나 TV를 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고독감과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 도망 다니기가 싫었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했고 몸을 움직여 절하는 것이 좌선하는 것보다는 쉬우리라고 예상했지만 움직일 때도 좌선할 때와 똑같은 저항이 일어났다. 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수행을 하려면 그저 그것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용의 비늘이 벗겨질 때도 그것이 전적으로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웨딩 가운이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우리 몸은 훨씬 더 홀가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용의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밀실에서 벗어나 광활한 초원으로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과 가슴 벅찬 평화를 맛보기도 한다. 그것은 영혼의 감각을 열어주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되찾아준다. 한 기독교 수도자는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수도원 정원에서 단순한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기도문을 외면서 걸음걸음마다 호흡을 고르게 쉬면서 자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첫 걸음마를 하는 두 사라이로 되돌아가 있었다. 폭신폭신한 잔디 위에 발을 내려놓는 단순한 즐거움을 맛보았다. 흙과 장미의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유쾌했으며 어릴 때 내 눈엔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모든 식물과 곤충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생생해 보였다. 이 순진무구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음의 비늘 벗기기. 몸의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동안 마음 또한 우리에게 호소하기 시작한다. 어서 갑갑한 비늘을 벗고 바깥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달라는 것이다. 마음의 비늘은 움츠리는 에너지로부터 먼저 나타난다. 수피들은 이것을 나프라고 부르며 불교도와 힌두교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한다. 또 기독교인들은 욕망과 자만심 등의 7가지 큰 죄와 싸운다. 모든 영적 여행은 닫힌 마음을 만드는 습관인 집착과 분노, 자만과 두려움, 불안, 의심 등의 에너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집착의 힘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다치게 된다. 공허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늘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마음은 영적인 유대감에 대한 갈망을 외적인 경험으로서 메워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기 마련이다. 30년째 수행 생활을 해오는 한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이 영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섹스와 로큰롤에 모든 열정을 바치며 1960년대를 보냈다. 나는 신께로 가기 위한답시고 밑바닥 단계를 건너뛰고 싶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남자들 그리고 섹스만이 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꽤 성공한 여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섹스를 실컷 하고 나서 결국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공허했고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요가 수련원에 데려가려고 무던히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나의 성적 취향을 구속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요가 수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나는 실제로 그것을 다루어내야만 했다. 나를 몰고 다니던 공허와 갈망에 직면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요가와 명상을 처음 접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집착과 갈망이라는 마음의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먼저 자신의 갈망을 찾아내고 그리고 마음을 그 얽힌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욕망과 집착의 반대쪽 극에는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분노와 심판이라는 비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수행을 하건 초심자들은 대개 자기 안에서 온갖 심판과 미움과 저항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는다.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과 싸울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고 거부했던 것이다. 스탈린 지배하에서 시달리던 수백만 러시아인들의 고통을 우리에게 고발했던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이렇게 썼다. 교활하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따로 있어서 그들을 간단히 우리에게서 분리해서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난다. 그러니 제 마음의 한 조각을 잘라버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용이 그랬듯이 우리도 자신의 비늘을 건드려야만 하며 우리 안의 비판적인 목소리와 화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내면에서 배신과 상실로 인한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를 발견할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해 퍼붓던 끝없는 혐오와 저항의 감정을 발견할 것이다. 명상 속에서 발견하는 깨어있는 의식은 심판과 비난으로 짜여진 생각의 천을 올로리 풀어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삶과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불교 수행자는 말한다. 나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 자신이 얼마나 비판적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안팎의 사소한 일들에 낱낱이 비판과 견해를 달고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너무나 안 들려, 너무 모자라, 너무 많아. 결국 나의 스승은 나에게 그것을 다 헤아려 보라고 했다. 나는 한 시간에 수백 개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습관이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나의 수행은 깊은 분노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것은 만만치가 않았다. 나는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비판력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분노가 쌓여 있었는지를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몇 달 동안 나의 기분과 생각과 심상과 몸을 통해서 표출되었다. 65살인 우르술라 회의 한 수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다. 우리가 처음 수도원에 왔을 때는 모두가 무척이나 순진무구하고 영감에 차 있었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30대에 이르자 어떤 배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청춘을 바쳐 일하고 기도하여 성자가 되고자 애썼으며 자신은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비로소 정직해지기 시작하자 우리 중 일부는 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는 수녀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니 욕망의 소나귀나 비판의 소용돌이와 마찬가지로 분노도 벗겨낼 수 있는 마음의 비늘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덴 옛날 이야기에서 공주와 용은 비늘을 하나하나 벗으며 진실한 자신을 드러낸다. 비늘을 벗을수록 그들은 여유 있고 부드러워진다. 진실을 가리고 있는 첫 번째 비늘과 가운이 벗겨지면 우리는 분노와 비판과 집착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그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대개는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 발견된다. 여기서 용기를 발휘해야만 한다. 가장 큰 고통과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용기 말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뢰와 복종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 다정하고 자비로운 혼의 깨어남이야말로 천사가 찾아오는 것과도 같다. 용서의 에너지, 새로운 부드러움과 마음의 수용성이 여기서 나온다. 나의 스승 아잔차는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깊은 울음을 울어본 적이 없다면 아직 명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비탄과 슬픔은 개인적인 동시에 전체적인 것이다. 많은 구도자들이 그런 슬픔이 찾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어느 존경받는 스승은 이렇게 회고한다. 참선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던 초기의 몇 해가 지난 후 더욱 심도 있는 정진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동안거 수련에 참가했고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일종의 강화 수련이었으며 나의 앉은 자세는 제법 평온하고 여유로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수행자다운 맑은 상태가 더욱 깊어지리라는 기대감에 지레 흐뭇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나는 그 기간을 꼬박 울음으로 보냈고 그 다음 동안거 기간도 반은 울면서 보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겪어야만 했던 모든 불안정과 갈등에 슬퍼했고 잃어버린 우정과 내 몸에 대한 학대와 아버지의 죽음과 그 슬픔 때문에 울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야 나의 참선은 깊고 광대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 비늘이 되어 우리를 덮고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특정한 사건의 결과이다. 부모의 죽음, 가족의 학대, 삶에서의 큰 상실 등 혹은 그것은 눈에 띄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포용되지 못했던 무수한 순간들의 축적이기도 하다. 샤론 올즈는
1937년 5월로 돌아가서라는 시에서 자기 안의 슬픔을 인정해 줄 필요성을 높이 사면서 그 슬픔이 우리의 현재 인격을 어떻게 형성시켰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부모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있다. 대학교 정문에 서 있는 그들을 본다. 아버지가 황토색 도라치 아래를 걸어 나온다. 어머니는 가벼운 책을 몇 권 끼고 있다. 그들은 곧 졸업하고 결혼할 참이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말하고 싶다. 잠깐만.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당신의 여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당신의 남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짓을 저지르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난 살고 싶다. 난 그들을 종이 인형처럼 집어들고 부싯돌을 때려 불꽃을 튀기듯이 엉덩이를 서로 부딪는다.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를 말해드릴 테니. 좋은 수행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안고 있는지 이해하게 하고 그 감추어진 사연을 듣도록 하며 우리를 실컷 울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과거로부터 노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수피 시인 갈리브는 폭풍 후 구름에게 시원해질 때까지 실컷 울어라 라고 노래한다. 그리하여 다시금 맑게 탁 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슬픔이든 분노든 갈망이든 불안이든 간에 마음을 다치고 웅크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못다한 볼일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해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힘들과 다시 대면해야 한다. 갈등하고 울지 못하고 끝맺지 못한 일들은 우리가 주의를 보내는 즉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의미 깊은 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은 이러한 겹겹의 에너지 충돌이다. 그것을 풀어놓는 것에서부터 구도는 시작된다. 마음의 충돌, 마음의 층들, 충돌이 아니고 층층이 층들.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웅크리고 있다. 명상의 스승인 아잔 붓다다사는 현대를 생각 속에 실종된 세계라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의심, 야망, 두려움, 믿음, 혼란스러운 자아상, 과거와 미래의 무수한 층들로 이루어진 정신적 요새이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또는 다른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마음이 얼마나 쉽사리 지금 여기를 등져버리는지를 깨닫곤 한다. 기도나 명상이나 무아의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습관적인 생각과 한정된 믿음이 우리의 자아를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담긴 컵은 에고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혼잡한 생각과 믿음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느 화가가 실물 크기의 호랑이 그림을 자기 집 벽에 그려놓고는 며칠 후에 자기가 그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놀라 자빠지는 꼴과도 같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명상이나 기도에 정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무의식적인 마음의 스토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스승인 주술사 돈 후앙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말을 찌꺼리고 있다. 하긴 너만 그런 것도 아니다. 모두가 그렇다. 우리는 이 내면의 찌꺼림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현명한 자라면 자신에게 찌꺼리는 짓을 그만두면 세상이 즉석에서 통째로 바뀌어 버리라는 것을 알리라.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내면의 찌꺼림의 주제를 간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야망일 수도 있고 무가치함이나 불안일 수도 있고 자기 혐오나 몽상일 수도 있다. 그 스토리는 또한 우리의 개인적, 문화적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달라이 라마는 그들에게 서양의 불교도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뭐냐고 물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자기 혐오였다. 달라이 라마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냐하면 티베트 문화에서는 자기 혐오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심리학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다. 당신도 자기 혐오를 경험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짓거리는 이야기의 주제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다. 그것은 자신을 마치 기죽은 사람이나 혹은 멋진 사람, 타협자나 어릿광대 혹은 분노한 희생자나 천사로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도 같다. 그런 생각들과 가정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에너지에 휩쓸려 그것을 자꾸만 연기해내게끔 만든다. 웅크린 몸, 웅크린 마음과 더불어 이 틀에 박힌 생각들이 자기에 대한 고정된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두려움 덩어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두려움 덩어리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한갓 습관과 반응의 삶이 된다. 좋은 수행법은 몸과 마음을 열어주듯이 자기가 무의식 중에 연출하는 이런 스토리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한정적인 생각들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습관적인 웅크림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 아님을 배우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런 낡은 껍질, 작은 자아의 느낌으로부터 빠져나와 지금의 현실로 발을 들여놓는 방법을 배운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무의식이 연출하는 해묵은 스토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용의 비늘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고 까르마의 주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며 왕자와 공주가 새롭고 당당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천진함과 열린 태도를 지니게 되면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세상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끊임없는 내면의 찌꺼림으로부터 빠져나와 과거에 어떠했고 장차에 어떠해야 한다거나 나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려야 우리는 영원한 현재로 들어선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여는 이 비늘 벗기도 사실은 더 깊은 여행을 위한 준비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왕자와 공주가 드디어 만났다. 이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삶과 죽음을 대면해야 할 차례이다.